아모스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 이 전체 내용은 거짓된 안전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18절로 27절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면서 헛된 기대를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말씀인 16절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면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슬프게 울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고 그건 축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건 복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을 보면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의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 두 구절에 3번 나오죠. 그리고 그날은 하고 또 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래서 이 두 절에 총 4번이나 어떤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인데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의 그 모습이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너희에게 승리의 날이 아니다, 즉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차단, 어두움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빛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 그거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어두움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늘이 캄캄하게 변했어요. 낮인데도 아주 짙은 어두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뱀이 손을 물었어.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착각하고 헛된 기대를 할까? 그것은 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내 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마침내 내 편이 돼서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도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주님이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받죠. 그런 착각을 오늘날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닌 거죠. 자, 이게 20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들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이 성회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할머니들 한 10명 모여가지고서 뭐 반주도 없어서 어제 목사님들 그 월요일마다 모이는 거기서 그 반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반주기로 찬송을 하다가 반주자가 생겨서 찬송을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근데 아직도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마 반주기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다가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 뭐 서울까지 할 것도 없죠. 전주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은 뭐 막 오케스트라가 있지, 막 이 그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이 막 몇 억짜리가 있지. 예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고. 너희 절기를 지키는 거 싫어하고 너희의 성회를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겹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선지서를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곳곳에서 많이 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뭐 순서가 틀려서도 아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고 집회를 싫어하고 절기를 싫어하는가?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은 뭐 번제 소제 이런 거 안 하니까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싫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헌금을 뭐 다른 사람들 주일 헌금 10,000원 할 때 너희가
1,000만 원을 내거나 1억을 내거나 나 그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선하게 기쁘게 보지는 않는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살찐입니다. 살이 찐 희생이니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구약 시대에 아주 좋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오늘날의 헌금과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 정말 헌신하는구나 감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찬송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가대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면 성가대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안 쓰는 목사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들을 유튜브에서 어떤 큰 교회들 그 성가대 하는 거 보면 성가대가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몇백 명이야. 물론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몇백 명이 막 엄청난 코러스로 막 거기 파트장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성악가 출신들일 거예요. 어마어마해. 들으면 황홀한 그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듣기 싫다.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그쳐라, 듣기 싫다. 내 비파 소리.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그 오케스트라를 안 하십니까? 저는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필수 운영하는 사무직 또는 관리하는 분, 이 다른 직업이 없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빼놓고는 우리 교회는 사례비 일절 안 해요. 지휘자가 됐던 반주자가 됐던.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안 쓰는 거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고도 하겠다 하면은 저는 땡큐예요. 제가 오케스트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받고만 하겠다, 그건 저는 노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여기서는 이제 비파인데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듣기 싫다. 나는 그런 것에 현혹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막 몇백 명 하는 찬양하고 천국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어떤 것이 더 황홀할까요? 권사님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걸까요? 천상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몇백 명이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니면은 회중 찬양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것에 눈도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다. 내가 천상에서 맨날 듣는 찬송 소리 하고 비교하면 너네는 그냥 세 발의 피야. 그거 가지고 나를 뇌물 먹이듯이 하나님의 환심 사려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저 시골의 10명 반주기도 없이 그냥 무반주로 하는 찬송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24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나 또는 이것 하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너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의 교회인데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하고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 4절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또 8절에서도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을 앞에 쭉 하면서 7절 그것을 정의하고 공의하고 연결을 했고, 10절로 12절을 보면 그것을 선을 구하는 거고 연결을 해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해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14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그래서 이 산다라는 것으로 쭉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을 구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찾는 거, 그거 싫다. 나는 듣기 싫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 보기도 싫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공의와 정의, 선이 뭐냐? 그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힘없는 자를 밟고, 이게 이 반대가 정의와 공의죠. 힘없는 자를 안 밟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화려한 집을 건축을 해놓고 온갖 것으로 가꾸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짓밟고 이러는 행위들을, 이거를 불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허물이 많고 12절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죠. 선이죠. 여호와를 찾는 거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선이라는 거,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서 성회로 모이고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치인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정치인을 떠오르는 것은 두 번째로 오셔야 돼.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정치인을 욕하면서 요즘 뭐 계엄 무슨 탄핵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쪽을 지지한다가 다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성도라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은 공의를 행합니까요? 너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의 눈물에서 눈물 빼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는 이런 거 너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너 때문에 억울해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너의 불의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정치로만 가면 지가 선한 줄 알아. 한국 기독교인들의 착각입니다. 내로남불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 묻고 있는 거죠. 남 이야기는 두 번째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절기를 싫어하느냐, 왜 성회 집회를 싫어하느냐, 왜 이 재물 헌금을 싫어하느냐, 왜 오케스트라를 싫어하고 찬송 소리를 싫어하느냐? 너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이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했지만, 문제는 그러면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있었는가? 행하고 있었는가? 살고 있었는가? 글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저는 몰라요. 우리도 그걸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나 우리 이 교회 밖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 밖을 바라보면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니면 다음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음번 투표에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 부산 어느 저쪽에 그 유럽처럼 그 전체 그 동네를 다 꾸며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지자체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200억이 들어갔대요. 관광으로 바닷가를 그렇게 꾸며놨는데,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어.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업적,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정치인들은요, 나라와 뭐 국민과 국가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목적은 다 하나예요. 다음번 선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병폐입니다.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저 좋아해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좋아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열이면 한 7, 8은 다음번 선거지, 나라와 민족과 이거는 입에 발린 이야기인 거죠. 너는 지금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편에 서 있는가? 그 다음에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있을까? 대통령이 됐던 반대당이 됐던, 오늘 참 기가 막힌 타임에 아모스서를, 이게 아모스서를 오늘 이번 주간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 묵상 순서가 정해진 건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냥 딱 맞은 거예요. 대통령도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들도 뭐 장관들이든 뭐 지자체장이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한 명도. 국민들 현혹하는 수사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당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들로부터 흘러나가서 온 세상을 적시는 이런 것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25절로 27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희생과 소제물을 너희에게 원했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 40년 광야 출애굽할 때는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광야 생활이니까. 소제물을 드리려면은 그런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희생제를 드리려면은 동물로 해야 하는데 이거를 매번 어떻게 드리느냐. 한 번 드리고 잡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 정착 생활을 해야만 가능한데,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고 떠나셨나요? 아니죠. 희생을 안 드리고 소제를 안 드렸어도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면 본질은 희생과 소제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 이 식국과 기운, 이것은 우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운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우상이에요. 식국과 기운, 이게 하늘의 별들을 뭐 화성과 토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과 토성을 섬기는 그 주변의 그 불신 나라들, 그들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섬긴 겁니다. 그리고 너희 우상들이 따로 또 있고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어도 40년 동안 저들과 함께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는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할 조건이 더 향상이 됐는데도 거기서는 정작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섬긴 그 신들의 별들, 하늘의 별들 형상을 모셔놓고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걸 지고 가리라. 어디로? 다메섹 밖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해요?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하는 이야기. 지금 나라가 전체가 잘 나가는데 이거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망하는 이야기를 한다니. 그런데 선지자가 볼 때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또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왜?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 불의가 가득한 어두움의 사회를 만들고 있어. 겉으로는 부강하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형적 종교 행위라기보단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서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앞에 것 세 가지를 빼버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빼버리고 박해만 봐. 그래서 공의와 정의하면은 이 국가 이야기만 해. 사실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뭐냐? 이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악인을 처단하고 정의 이러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 평등, 공평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자비예요. 약자를 위하여서 그 편에서 배려해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는, 거기에 샬롬,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지금 이 상황, 이거는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정말 어두움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저 시청 앞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예배와 성회와 절기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과 관계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돌아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버지 바로 잡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민족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이 민족이 바르게 서서 복음의 민족이요 복음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